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아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3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리스도에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수님을 올무로 빠뜨리기 위한 여러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 시도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에게 세금에 대하여 물어봤던 것이고요. 또 둘째 시도는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했던 질문이죠. 이 질문은 처음부터 사두개인들이 성경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것에서 출발했고 예수께서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지적을 하신 것을 어제 말씀에서 살펴봤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다가 무참하게 패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속으로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또 많이 다르고 서로 경쟁자이기 때문에 내심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율법사라는 말은 율법에 이 박식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을 해석하는데 권위자요 또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율법에 특히 더 잘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어떤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으로 질문한 것처럼 말을 했는데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대답이 그의 말에 그 질문했던 그 자의 말에 시원하게 참 만족하게 들렸고
또 그는 예수님과 동의했고 예수님은 그를 칭찬했던 어떤 그런 내용이 아마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비춰졌던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사의 질문이 보니까 매우 평범한 그런 질문같이 들립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는 이 질문 매우 평범하게 들립니다. 당대 존재했던 여러 율법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이런 질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있었는데 그 중에 248개는 중요한 율법, 365개는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율법으로 여기고 있었고, 그들은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율법만 지키도록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있었던 그런 율법 규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다루어야 하는 것이 어느 율법은 중요하고 어느 율법은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구분을 해야 했다, 기준을 가져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각 율법사마다 조금씩 달랐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율법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이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이냐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예수님을 올무로 빠뜨릴 수 있는 것은 한 율법사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율법사는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느 대답을 했었을 때 그는 한 율법사는 동의하지만 다른 율법사는 동의하지 못할, 그리고 어떤 공격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올무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있어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명기 6장 4절은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시작하죠. 그 6장 4절, 6장 5절 이어지는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Great Shama라고 해서 굉장히 유대교의 한 중심, 매우 중심된 어떤 그런 구절로 여깁니다. 샤마라는 것은 들으라라는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Great Shama, 큰 계명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죠. 알지 못하는 자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쪽짜리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하면서 또 둘째 되는 계명 39절입니다. 둘째 되는 계명도 말씀하시는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가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물론 첫째와 둘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첫째, 둘째 이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 성경을 보면 오히려 이 계명은, 우리 성경 전체 문명을 보면 이 계명은 떼놓을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분명히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을 보면 요한서신에서는 너무 명백하게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또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떼놓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 때에는 이 이웃이라는 이 개념을 동족이나 율법을 따르는 외국인들까지 포함해서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웃의 개념에서 이 제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이웃의 개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의 개념을 무너뜨립니다. 누가 이웃이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유명한 비유가 있으시죠. 그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그러면 내 이웃이 강도를 당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그 이웃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자로 원수까지 사랑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 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이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끼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핵심을 보면 성경의 핵심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 말씀하시지만 우리 성경을 쭉 보면 그것으로 핵심 가르침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항상 리마인드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아이하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언제부터 머리에서 이쪽으로 트랜스퍼가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머리로 아는 사랑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 사랑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오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답은 사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면서 헌신할 때입니다. 사랑의 헌신이 삶에서 보여질 때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데 언제 그 선교지에 대한 마음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옮겨지는가? 여러분, 그것은 단연코 선교 헌금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우리 성경 우리에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머리에서 사랑하는 거,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마음으로 사하고 몸으로 다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그 주님을 향한 헌신을 하기 시작할 때,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 깊이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41절부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을 향한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 바리새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인 인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다. 그래서 그들은 보면은 메시아의 개념을 메카비도 메시아고 누구도 메시아고, 그 메시아로 여겼던 그 사람들이 여러 인물들이 여럿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 메시아는 단순히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인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물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의 존재나 권위적으로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앞선, 다윗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으로 우리 예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성육신하신 분이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그저 인간일 뿐이다, 신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마 이 질문을 받은 이 바리새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성경을 많이 알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백성들의 선생이라고 자청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그런데 나사렛에서 온 배우지 못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사렛 출신 그 젊은 청년이 한 질문에 그대로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못하고, 또 그 후로 오늘 말씀 보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마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대답하지 못하고 그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다시 질문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충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 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은 하진 않고 전혀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지혜롭다 여기고 우리 스스로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여기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혹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고 또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우리는 아닌가. 꽉 막혀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또 특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건 그 변화에 대한 그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해온 나의 신앙과 신앙생활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 중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시도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더라고요. 그들은 변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라는 그 고집, 그 잘못된 생각 속에서 전혀 변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첫 출발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또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가끔 우리와 부딪히는 그런 말씀, 지금까지 내가 여겨왔고 생각했던 그런 것과 부딪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 바리새인들은 아마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 현재 있는 지금까지 해온 그 길을 쭉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성경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성경을 따라가고 성경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주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